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느헤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90쪽에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90조. 느헤미야. 욥기 전에 있죠.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의 종의 기도를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보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1장 그 1절부터 11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탔습니다. 라고 말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바빌로니아의 술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이 술관원은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신분을 가진 신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될까요? 장관? 술 맡은 사람은 단순히 뭐 주방에서 일하는 무슨 그런 하급 관리가 아니라 아주 높은 거의 장관급에 속하는 그런 그 관리예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도선 수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좋은 이름이죠.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 바빌로니아에서 출생한 것 같아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제20년이라고 했잖아요. 1절에요.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당시의 왕 이름이 바빌로니아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째예요. 그러면 주전 444년입니다. 444년은 유다가 멸망한 지 142년째가 되는 해예요.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거든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갔거든요.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는데 느헤미야는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네, 유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의 동생, 자기 동생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동생도 갔다 오고 여러 사람들이 저기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유다 땅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물어본 거예요. 그 유다 땅에 가보니까 어떻더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형편이 어떻더냐? 그 포로 잡힘을 면하고 그 유다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남았는데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이게 보고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형편을 보고 본대로 이제 보고한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도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잃은 백성들이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뭐 철도가 낮아지고 뭐 일본 때문에 뭐가 되고 뭐 이렇게 좋아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일제의 36년 동안의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무슨 양반 쌍놈 해가지고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계급사회고 이걸 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다. 일리가 있지만 그 36년 동안 우리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개화되고 그런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걸 기회 비용이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누구 잘못이죠? 고종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완용이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첫째는요.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신사참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고 결의를 했어요. 한국 교회 총회 27차 총회에서 어디서 장소 어디냐? 평양에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장로교가 모여가지고 그때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모여가지고 결의한 게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는 죄가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평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평양이 과거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교회가 많아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식당이 다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이 없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을. 근데 왜 이북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지금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고종이 잘못했고 뭐 이완용도 잘못했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총 한번 쏘지 않고요. 망한 겁니다, 나라가. 전쟁은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평화가 좋다. 전쟁하지 않더라도 우린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군대도 없고, 군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경찰 병력 10,000명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평화는 거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그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은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들의 집과 레위 사람들이 귀가하는 귀족들이 사는 그런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죠. 이것은 과거에 유다가 멸망할 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소문이 났어요. 이상한 괴이한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벽 돌 사이에다가 보물들을 숨겼다는 소문이 났어요. 네?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 침입하니까 보물들을 성벽 돌 속에다 다 숨겼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보물 찾으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4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성전은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성전은 지금 지어져 있어요. 저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의 이름이 뭐죠?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벽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성문짝이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막을 수 있나요? 원수 막을 수 없어요. 그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고 참 비참한 상태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보세요. 요즘 그 TV에 나오는 그 화면들을 보십시오. 다 도시가 다 박살나고 그냥 아파트가 다 박살나고 건물들이 다 주저앉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생매장 시키고 뭐 암매장 시키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고 거기에 그만 멈춰 섰대요. 그래 그날 여러 가지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하면서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은 뭐냐? 젊은 여자의 이 시체를 봤는데 이 상체가 다 없어진, 머리통이 다 날아간 그런 시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동안 서 있었대요.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죠. 대통령인 주제에 네가 뭐 했냐?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정부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바빌로니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느헤미야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느헤미야가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일로 생각한 거죠. 자기는 지금 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모든 환경,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지만 마음이 다 저 유다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유다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 140년이 지났다고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 140년이 지났고 자기는 출생지가 이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바빌로니아에 태어나서 자라서 고위공직에 지금 자기가 근무하고 있지만 생활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없지만 자기 그 고향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그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그 소식과 그 소문을 듣고 그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로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자기 일로 생각하고 그런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지금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졌다. 그때 같이 힘들어야 됩니다. 같이 괴로워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 형편을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 송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 총회가 무너졌습니다. 예. 총회가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 창왕교회가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느헤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거 있죠? 사랑하는 거. 그게 취미가 됐던, 놀이가 됐던, 여행이 됐던, 어떤 분은 공구를 좋아하는 분 있어요, 공구. 공구 있잖아요. 공구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 저한테 전화 옵니다. 공구 지금 세일한다는 거예요. 공구 사자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사자 그래가지고, 같이 사야지. 이것도 구할 수 있다고. 싸게 파니까. 저도 사야지, 자기도 이렇게 같이 구색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산지 지금 한 달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왜 그냥 나를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공구 그냥. 요즘 공구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공구 좋아하는 분. 예. 요즘 레저 좋아해가지고 캠핑에 그냥 그 구색을 다 갖추려고 해보세요. 이거 사면 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거 사면 또 저것도 사고 싶고, 집이 점점 늘어나고, 텐트가 점점 커지고, 그러죠. 사실은 예전에 다 배낭 메고 다녔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 한 85리터, 90리터짜리 배낭 하나 딱 매면 그 배낭 속에 침낭이며 텐트며 양식이며 싹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배낭 하나에. 지금 배낭 안에 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 웬만한 차에다가 다 실어도 다 싣기 힘들어가지고 차 지붕에다 얹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기어이 그걸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쓸데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쪽박을 차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일은 그렇다 치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데 다 그 사랑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상들이 많죠. 우상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건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싫으면 그건 악.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죠. 고집을 피우고 나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왜 그걸 연관짓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와 나의 조상, 우리 조상들과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 예?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어려울 때, 또 형제들이 고통당할 때, 그걸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됐다. 뭐 운이 없어서 저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저것도 내 책임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돌보지 않고 그런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세요? 다른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뭐 병들어 쓰러지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뭐 예배당만 나가면 되는 거지. 주일날만 나가면 되는 거지. 예배당 나가는 것도 감지덕지다. 하나님 고마운 줄 알아서요. 예배당 나가줍니다. 그건 느헤미야하고 너무 다르죠. 느헤미야는 지금 세계 초강대국, 그 당시에 세계 1등 제국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왕과 직접 접촉을 해요. 왕이 마시는 그 술 있잖아요. 술잔에 독이 들어갔는지 독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의 술잔에 독이 들어갔는지 독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음식에 뭘 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 총책임. 그리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최측근에 있으니까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별들, 그, 운전병. 예. 장군들 있잖아요. 별, 뭐, 2스타, 3스타, 뭐, 운전병들 있잖아요. 그 장교들이 있잖아요. 뭐, 대령, 뭐, 중령, 뭐, 장교들이 그 운전병한테 선물을 많이 갖다 준대요. 예. 저희, 뭐지, 저 형님 한 분이 2스타 운전병이었는데요. 겸손하고 아주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는 착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요. 사람이 이상해졌는가 봐요. 저 아저씨가 그냥 골방에다 집어넣고 막 한참을 두들겨 팼대요. 아들을. 이놈의 새끼, 뭐, 변했다고, 애가 변했다고요. 한참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이게 뭐 운전병 주제에 뭐 애가 변했다고 말했죠. 그 아저씨가 참 어마하신 분인데, 뭐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바빌로니아 아다사스다 왕 최측근으로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왕의 후궁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후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처첩들이 기거하고 있는 후궁에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옥새를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그 옥새 있잖아요. 왕의 도장. 그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보관했대요. 그리고 왕과 직접 연결되는 재정, 고위 재정 관리 그런 역할을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비서실장이면서 뭐라 그럴까요? 왕의 모든 것을 그 주변에서 관리하는, 왕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아니,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바빌로니아에서 그런 고위 관직까지 올라갈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그 교단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총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총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창원교회가 우리 지체입니다. 창원교회가 물론 잘못한 게 있지만, 우리 지체라고요. 몸이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리 한쪽이나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 않죠. 기도원은요, 지금 꽃이 만발해가지고요, 꽃이 뭐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꽃이 뭐 얼마나 만발한지요. 그런데 주인은 없어요. 주인 없는 동산이 돼버렸어요. 작년까지는 창강교회가 5월 사경에도 뭐 하고 그러더니 올해는 아예 안 해요. 모일 사람이 없는지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 뭐 대강당도 뭐 그대로 있고 다 뭐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들은 매주 수요일 날도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일 날 한 30분 이상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분위기 좋아요. 금요일쯤 되면 목사님들 한 30분 올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학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 모집도 못하고 교수가 있나요? 뭐 예. 또 성도들이 다 연보해가지고 다 운영하는 건데 정확히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못해요. 어떻게 혼자서 운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런 지가 7년 지났습니다. 7년이면 꽉 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진이 빠지면 몸에서 아주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빨리 해결은 안 되고 해결될 겁니다. 해결되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비록 더딜지라도 잘 참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참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거기에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창광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여기 나갔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도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네.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다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나가면 자기가 뭐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고집 피우고 나가면 결국 망해요. 고집 피우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십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으셔서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시겠다고, 땅끝까지 흩어졌을지라 다 긁어 모아 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10절에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앞으로 예수 믿을지, 누가 교회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예?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냥 친하게 지내. 밥 같이 먹고 즐겁게 같이 일도 같이 하고 좋게 지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비웃고 욕할지도 모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전해야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11절에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아니 느헤미야가 지금 형통하지 못한가요? 아니요, 형통하죠. 근데 지금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요,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지금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네? 그런데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는데 자리 비우고 저 휴가 좀 내주세요. 저 좀 예루살렘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아니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지금 자리를 비우고 사사롭게 자기 일 보겠다고. 근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유다 땅에 가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 앞에 긍휼을 얻게 해주셔서 왕이 저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좀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감동을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가 가는 걸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이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성 문짝이 다 불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환난과 공고로 당하고 있다. 우리도 환난과 공고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저건 네 책임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 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있으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 문짝도 다 불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총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창광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총회와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